신명기 28장 1절 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기타보는 영광의 삶이라고 있어요. 영광의 삶. 약속 성취된 가나안의 삶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킹덤의 삶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하레츠의 삶입니다. 여러분, 킹덤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유일하게 원하시는 거, 오직 예수아뿐입니다. 근데 그 예수아를 우리가 이번 주간에 그 예수아를 뭐라고 배웠어요? 레슈트라고 배웠어요. 첫 열매, 만물,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직 예수아만을 원하실까요? 도대체 그 예수아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킹덤 백성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결론, 삶의 열매는 오직 예수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아가 씨라면 그리스도는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요구하는 열매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광야를 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그런 여정, 십자가의 여정을 거치는 킹덤 백성들의 삶은 예수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간다는 단어를 보라고 얘기해요. 보라고 얘기해요. 들어가면 뭐가 나오가요? 그리스도가 나와요. 나온다는 단어를 보라고 얘기해요. 들어가는 단어도 보고 나오는 단어도 그래요. 여기에 헤이를 붙이면 하바, 이게 다시 오시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바, 그 하바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왜냐하면 그분이 계속 찾으시는 그거 때문에 이것을 매일 순간마다 맺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항상 이걸 맺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광야 여정을 통과시킨 이유가 있었어요. 페이트.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집이라고 그래요.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패턴을 바꿔줘. 삶의 시스템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저 페이트. 집을 짓는 훈련장이었던 거예요. 애굽에 살 때는 뭐예요? 바로가 요구하는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에서는 쉴 수가 없어요. 종이라고 하는 거,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 스케줄을 내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몸이 부서져도 숨이 떨어지기 전까지 움직여야 돼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돼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은 이제 그 바로로부터, 그런 패턴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패턴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 보았지만 전쟁 훈련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놀라운 건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나올 때 그들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성경이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바쁘게 짐 싸들고 나온 그들 보러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딱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군대 하면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예요? 총칼 들고 전쟁 훈련 안 시켜요. 먹고 사는 훈련도 안 시켜요. 오직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만 시켜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그 얘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것만 집중해서 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걸 숨겨놨어요. 베리슈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뭘 숨겨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뭘 숨겨놨어요? 그렇죠, 에트. 여러분, 그런데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걸 다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것을, 이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걸 시작으로부터 모든 걸 결론을 딱 지을 때 이분이 드디어 얘기해요. 계시록 22장 13절 보세요. 성경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 알다시피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했어요. 시작했던 얘기를 계시록 22장 13절에서 딱 끝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시작은, 나의 삶의 근본은, 나의 모든 오늘 하루의 삶의 시작도, 내 한 달의 삶의 시작도, 한 해의 시작도, 나의 시작,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레슈트라고 그래요. 나의 시작은
뭐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나의 인생,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잠자고 뭐 옷을 해입든 집을 짓든 뭐든 직장이든 모든 것을 시작은 나의 삶의 기초 근본은 뭐다? 그렇죠. 예수라는 얘기.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게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했다는 뜻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키테제에서 이번 주간에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걸 복된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복된 삶을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킹덤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저주가 몇 개 나온다고 했어요? 기태제 98개가 나와요.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에서 98개의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이번 주에 키타보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쉬운 4개 토라 포션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에 키타보는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언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들어있는 말씀들은 신명기 26장에서 29장 9절까지는 다 다시 오실 예수와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다 뭐라고 있어요? 복, 저주죠. 이렇게 보죠. 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근데 그 진짜 복은 뭐예요? 예수와예요.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안에 오늘 이 시간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예언적 메시지가 성취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부어주시기를 갈망하고요, 기도하고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이 있어요. 동물 다른 점은 뭐냐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돼요. 우리가 서로 보는데 상대방 저 사람의 누구 한번 저 사람의 삶이 지금 어떠냐 하는 것을 여러분 보고 싶으면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토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이라고 했어요.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건 씨와 같아요. 씨와 같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요걸 네슈트라고 그래요. 이것을 삶의 자리에, 즉 땅에 심고 열매를 거두는 삶을 뭐라고 그래요? 리빙 토라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 리빙 토라라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그래요. 따라서 킹덤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 버립니다. 세상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수준까지 학업을 했느냐, 어느 대학, 어느 과, 얼마나 좋은 직업,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로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얼마만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왜냐하면 그것이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지 않아요. 그걸로 바꿔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을 결정해버려요. 자, 신명기 26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 자, 저게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외하야 키타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어는 번역하지 않았어요. 외하야. 이것은 내가 들어갈 때. 그런데 이 단어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놀라운 것은 키타보는 뭘로 시작한다? 외하야로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서 번역 안 된 단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하나님이 소도 비밀로 덮어놨어요. 휴장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걸 열어서 보는 거예요. 그 휴장 속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열어서 볼 거예요. 이거 키타보는 시작이 외하야로 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 숨겨진 이 단어 자체가 숨겨진 비밀이에요. 저걸 열어서 보셔야 키타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외하야라는 단어 보면 어떤 단어가 똑같아요? 단어 배열이 약간 바뀌어 있지만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고 싶은 야훼라고 하는 단어와 알파벳이 똑같아요. 요거하고 요것이 지금 요 앞으로 왔을 뿐이에요. 요 단어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히브리에서는 요 단어가 외하여 완료됐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앞에 오면
그 뒤에 모든 내용들은 그 구절이 되었던 그 안에 있던 모든 뒤에 따라 나온 것은 다 뭐였다? 완료되었다.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성취됐다는 거예요. 저 신명기 26장 1절에 저 얘기만 완성된 게 아니라 키타브 토라 포션 안에 있는 거 26장에서 29장 9절까지 키타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였다? 완성되어졌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되어진 부분, 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는 뭐다? 나는 알렙과 타브다. 시작과 끝이다.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서 죽었다가 무덤 속에 여러분 매장됐다가 무덤 문 열고 부활하신 분 없잖아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적이 없는데 뭐 받았다고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한 적이 없는데 구원받았대요. 이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이 완성해 놓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일이 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고 고백할 때 그때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내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한 만큼 열매를 거둬요. 그러면 킹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만큼 킹덤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놀라운 비밀은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영이 살면 다 산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외하야의 비밀이에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토라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나는 지금도 창조의 목적대로 행하는 자고 지금도 나는 알렙과 타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모든 것을 완성해 놓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미 다 완성해 놓은 것을 이것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바룩하바, 하바 오시는 자. 요 외하야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무언가를 내가 얻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은 이미 완성되어진 것을 하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진 것을 얻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거, 요 안에 있는 모든 거, 뭐가 됐든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그분이 완성해 놓은 것을 우리는 활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외하야는 그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이렇게 써놓고 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오신 분이고 배는 다시 오실 분을 얘기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다 완성해 놓은 것을 우리가 가져다 활용하는 것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성취해 놓은 것을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대로 쓰여지도록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고 저렇고 이유를 달아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뭐가 된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하면 그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이미 하나님이 외하야 이미 완성해 놓은 것들은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다시 오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창조의 목적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외하야 해놓은 대로. 그렇게 될 때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놀랍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완료 이미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나는 알렙과 타브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나는 일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대로 키타보 하시면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가시면 그곳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내 삶의 그곳에 누가 오신다? 주님이 찾아오신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시는 주님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도
우리가 하는 찬양도,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룩하바 그분을 오실 그분을 이 자리에 와달라고, 이곳에 이 시간 오시라고. 나도 이 시간도 내가 하는 모든 것도 다 이미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경배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오시옵소서 하는 고백이에요. 고백. 주님이 이 시간 와달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신명기 26장 2절로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 그렇게 사니? 너 그렇게 해서 키타보에 내가 그 자리에 내가 나타나달라고? 네 안에 있는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너 그게 네가 고백한 일 맞니? 그렇다고 한다면 너의 정말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소산의 만물을, 레시트를 진짜인지 가져와 보라는, 내놔 보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영접했다라고 하는 네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데, 예수가 계시다는데 정말 그러한지 내놔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도 되는지, 그 자리에 나타나도 되는지, 너의 삶의 자리에 지금 내가 나타나도 되는지 그 주님을 내보여달라는 거예요. 레시트를 내보여달라는 거예요. 다시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타보의 두 번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 저게 보면 땅 얘기가 나와요. 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얻게 하시는 땅에, 저기의 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엘 하아레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땅이라고 번역했는데 요건 정관사 더니까 그 땅을, 엘은 방향을 향하여. 근데 저렇게 번역 안 했어요.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향해서, 그 땅을 향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너는 뭐 할 때? 아까 키타보 할 때, 그 땅을 향해서 너희가 들어갈 때, 그 땅에 들어가면, 왜 하야 하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시간대로 들어가면, 그곳에 들어가면, 네가 들어가면 그분은 어떻게 하시겠다? 그 땅, 그 시간, 그곳에 그분은 어떻게 하시겠다? 오시겠다. 요 하레츠, 그 땅, 요 땅은 어떤 땅일까요? 결론적으로 어떤 땅일까요? 창조의 땅, 또 영광의 땅, 또 다 완성하신 땅, 또 무슨 땅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땅. 이스라엘 얘기해, 이스라엘. 자, 이제 풀어갑니다. 자, 이스라엘 얘기했는데 왜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이 뭐길래 이스라엘이 이 어마어마한 하레츠냐고, 그 땅이냐고. 저게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이 지금 그 땅이라고 했어요. 그 땅, 하레츠라고 그랬어요. 그 땅, 뭔가 팍 찍었어요. 우리가 영어에서 정관사 더는 지명한 곳이에요. 지명한 그 땅. 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그 땅은 이미, 이 땅은 아까 뭐 했어요? 이미 뭐 해놓으신? 외하야, 완성시켜 놓은 그 땅이야. 그러면 이미 외하야해놓은 그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 땅을 얘기해요. 하레츠 땅, 그 땅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럼 그 땅이 뭔지를, 도대체 이거 그 땅이 뭔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이거 요 하레츠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외하야 만들어 놓으셨다, 다 완성해 놨다는 얘기를, 요것을 하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요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최초 한 등장하는 게 창조의 셋째 날, 창세기 1장 9절에서 요 단어가 딱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저게 셋째 날의 역사인데, 그러면 자,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이 셋째 날을 만들어내서 셋째 날을 행하신 이 셋째 날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목적과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배웠어요. 요 땅, 그 땅을 드러내시려는 목적이에요. 그 땅을, 하레츠를, 그 땅을 드러내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서요. 왜 그 땅을, 왜 하야 딱 드러내셨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였어요? 셋째 날의 목적은 그 땅을 드러내는 목적이었어요. 그럼 이유, 원인은 뭐예요? 신명기 26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들어간 너희에게, 거기에 들어갔을 때 너희에게 뭘 하려고? 무엇으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누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이미 완성시켜놓은 이 땅을, 완성시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놓은 이 땅을
당신의 백성들, 그 당신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고, 확실하게 그 약속을 믿고, 왜 하야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을 지은 사람? 하늘의 집을 지은 사람들. 요 집을 지은 사람들에게 이 땅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땅을, 그 하레데트를 위해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메타 흐트 하샤마임. 요 단어는 뭐뭐 아래로 대신해서, 요 단어는 오늘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요 단어도 이거 이제 나중에 좀 더 여러분이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가 깊숙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야 하나 가지고, 아니면 하레츠 하나를 가지고, 아니면 저 메타트 뭐뭐 아래, 도대체 그 아래로 무엇을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보면 왜 이 단어를 되새김질해 볼 필요가 있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타하트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생명의 삶을, 그 하나님 주신 생명, 그 삶을 위해서, 그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중심의 그런 삶을 어떻게 완성시켜 가는지를 가르쳐주는 단어예요. 십자가 중심에. 그래서 내가 도대체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간다, 십자가 앞에 살아간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 자기를 부인하고, 도대체 뭘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단어예요. 혹시 기억하나요? 둘째 날 사건은 뭘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그 둘째 날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한다 했어요. 그럼 셋째 날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내가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통해 내가 짊어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 내가 주와 함께,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저 셋째 날 1장 9절부터 여러분이 셋째 날 11절인가 12절까지 그 내용을 잘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천하의 물이, 하샤마임은 뭐예요? 하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한 곳으로 모여야 묻이 드러나요. 묻이라고 하는 단어도 야빠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요것도 다음에 보도록 하고, 요 단어는 야빠샤라고 하는 이 묻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다, 드라이하다, 말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드라이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드라이해지면 막 그걸 깨닫나요? 나의 현재 어떤 상태, 어느 아래에 있는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해지던가요? 혹시 그걸 요즘 깨닫는 분이 있어요? 저게 한 곳은 뭐예요? 한 곳. 하마콤이라고 그래요. 이 하마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콤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의 진리를 발견하는 곳이 한 곳이에요. 저 하마콤이에요. 자, 모여야 된다. 이카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 카바, 함께 묵다, 기대하다, 소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얘기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단어 쭉 했어요. 연결시켜 보세요. 묻히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드러나요? 하늘의 물. 그 하늘의 물을 뭐라고 그래요? 토라라고 얘기해요. 토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라고 해요. 그 토라가 쿰하도록, 살아나도록 뭐 할 때, 소망할 때 뭐가 드러난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요즘 영적으로 굉장히 드라이해졌어요,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드라이해진 것 같아요 하면 셋째 날의 역사예요. 축복합니다. 그때는 묻히 네가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드라이해지면 뭐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 그때 오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뭐래요? 자기 드라이한데 드라이지 않은 것처럼 해요. 수치스러워해요.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 영적으로 굉장히 드라이해졌다고 그래요. 전혀 그걸 수치와 부끄러움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시금 살아나도록, 살아날 그런 소망의 시간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절 속에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 10절 봅시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묻을 땅이라고 그랬는데 저 때는 하레츠가 아니에요. 에레츠예요. 창조 때는 셋째 날에 그 땅이 드러났어요. 창조 때는 그 땅이 몇째 날에 드러났다고요? 셋째 날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아가 몇째 날에?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뭐가 드러났어요? 땅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예수아는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뭐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 땅이 드러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땅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드러나야 아까 그대로 수치와 죄 아래 있음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메마른 땅이라고, 메마른 심령이라고 하는 거 깨달아요. 그 땅이 드러나야, 그 땅이 드러나야 뭐예요?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그 땅이 드러나야 그 땅에 뭘 심어요? 씨를 심습니다. 제라가 뭐예요? 씨가 누구예요? 예수아를 그래야 심을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드라이한 땅은, 메마른 땅은 씨를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놀라운 것은 뭐예요? 히브리 관점에서는 그 땅이 드러나면 그때 뭘 심을 때다? 예수아를 예수아의 씨를 심을 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드라이한 땅은 포기해요.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히브리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드라이해졌을 때 씨를 심는다고 얘기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아를 찾을 때요. 저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할 때 저게 하아레츠예요. 즉 저 11절에 하아레츠가 되는 것은 아까 9절에서 드러난 땅을 에레츠라고 그랬어요. 즉 10절에 나와 있는 그 에레츠는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무슨 땅으로 바뀌어요? 하아레츠, 그 땅으로.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홍수가 끝난 후에 머문 땅을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하아레츠에 머물렀다가 하아레츠. 지금 하아레츠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머무는 그 땅 하아레츠. 창세기 8장 4절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산 산에 머물렀으며. 자, 문자적으로 보니까 맨날 저 문자를 보고 아라산 산이 어디냐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거기냐 저기냐. 성경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머문 그곳이 하아레츠예요. 그 하아레츠가 어딘데? 이스라엘. 또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에덴 동산을 얘기해. 이 에덴 동산이, 이 하아레츠가 뭔데?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킹덤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 땅에서만이, 요 땅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 땅에서만 그 목적을 실행하십니다. 비록 요 땅에서, 그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땅으로 다시 그의 백성들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으로 키타보하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저 문자적으로 그냥 보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아라라산, 아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뭘 증명하고 지도 펴놓고 증명하고 계속 외적인 것에 집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라라산은 어딜까요? 그 땅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인데? 하나님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뭐라 했어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라 했어요. 그곳을 얘기한 예루살렘. 그러면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뭐 하신 땅이에요? 지시한 땅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집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땅의 중심부 어디로 올라가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통곡의 벽 안에 있는 성전산, 거기를 모리아산이라고. 노아의 방주가 탁 떠다니다가 모리아산에 탁 걸려서 머무른 산이에요. 야곱은 형을 피해서 집에서 쫓겨나서 그 땅, 그 장소, 그 하마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 땅에서, 하아레츠에서, 그곳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봐요? 야훼를 봅니다. 왜요? 그곳에서 왜 야훼를 보았을까요? 베델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 땅에서 왜 야훼를 봤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분 집에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쪽 약속의 땅, 당신의 집이 있는 그 집으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왜요? 거기는 누가 계시니까? 야훼께서 거하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망가져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금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켜 놨다고요.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 회복시켜 놓은 그 땅을, 이미 완성시켜 놓은 그 땅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이 외치잖아요.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하아레츠를, 에덴 동산을, 그 땅을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즉 그 땅이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왜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기후변화든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만, 왜냐하면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사단이 가장 방해를 많이 해요. 이 땅이 회복되는데.
가장 극심하기 때문에 마지막 들어가요.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얘는 다 그 얘기예요. 그 땅에 마지막 다 회복되었을 때 그 땅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요. 그 땅에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다 지식을 동원해 보세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뭣도 없는 어떤 땅이지? 그 땅은 뭐 땅이죠? 슬픔도 없고, 계시록 21장 22장 아픔도 없고, 또 전쟁도 없고, 생명수가 흐르고 보석들이 있대요. 진주가 있대요.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대요. 햇볕도 필요 없다. 달빛도 필요 없는 곳이에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가 매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곳이래요. 놀라운 것은 생명나무 이파리는 모든 만국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유시키고 회복시킨대요. 거기에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밤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통치가 영원한 곳이에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죠? 신천지라고 그래요.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5장 11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칼, 교회를 얘기하는 이 칼을 통해서 여러분 신명기 26장 1절에서 키타보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비전, 주님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이걸 아주 강력하게 예언적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아까 얘기했어요. 에레츠가 사는 길은, 메마른 땅에 사는 길은 어디로 들어가야? 하레츠로 들어가야. 그 땅으로 가야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돌아와 이스라엘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벗겨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예언이 거의 성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그것을 잘 분별을 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히브리어에 담겨있는 영적인 비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보이고자 하는 그 하선, 비전이 무엇인가, 비밀들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내 영이 살지 않고는 이단들의 그런 파워, 적그리스도의 그런 힘을 구별하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키타보에서 들어가야 될 그 하레트는 어떤 곳인가? 요 에레치라고 하는 거, 에레츠는 파자하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에레츠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욕구,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의 갈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땅에 대한, 그 땅이나 하레츠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갈망을 가지고 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레츠에는 나의 욕구, 나의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땅에는 하나님의 욕구, 하나님의 갈망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주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하레츠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 하레츠가 쓰인 곳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꼭 따라다녀요. 혹시 무슨 단어가 따라다니는지 혹시 아세요? 요 하레츠가 있는 구절 속에는 꼭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번역이 안 됐어요. 아시라는 단어가 꼭 따라다녀. 저게 무슨 단어냐면 생명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저 단어가 꼭 들어가 있어요. 지난주 토라포션이 뭐였죠? 혹시 키테제, 토라포션의 마지막 단락은 그 토라포션의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키테제 마지막 단락 혹시 지난번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봅시다. 26절 딱 들어가기 전에 결론을, 키테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제가 19절 제 성경 번역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내 대적들을 물리치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흔적을 없애버려라. 너는 이것을 명심하라. 아말렉은 뭘 얘기해요? 나의 욕망을 얘기해요. 나의 욕구를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에 들어가려면 아말렉을 흔적을 지워버리라고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려면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나의 생각들을 지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까 외하야한,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래서 그 외하야 해놓은 그 땅으로 뭐 해주시겠다? 키타보 해주시겠다.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아말렉을 흔적을 지우고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뭘 거두게 하시겠다? 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 복된 삶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끌고, 아말렉을 끌고 그 땅을 들어가면, 나의 욕구를, 나의 욕망을 끌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열매는 뭐가 될 것이다? 저주가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그런 것은 저주가 될 것이라. 여러분, 저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주는 뭐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뭐 번개 맞아서 죽고 우릉꽝꽝해서 그런 걸로 해서 죽는 게 그게 저주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것이 나의 삶에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게 저주란 말이에요. 아까 보면 왜 하야?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게 저주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나는 예수아를 영접했는데, 예수아가 내 안에 있는데, 나는 그분을 주님으로,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내 삶에 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게 그게 저주라고요. 신명기 28장 1절로 갑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와, 얼마나 좋아요. 1절. 그렇죠? 세계 모든 민족과 뛰어나게 해주실 거다. 엘륜이라고 하는 단어에 엘륜,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엘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요 엘륜은 뭘까요? 이게 예수아야. 귀하고 눈이 가려지면, 이게 가려진 유대인들은 몇 개를 정해놨어요? 저렇게 되기 위해서 613가지 계명을 정해놨어요.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토라는 이 엘륜이 이게 지극히 높다는, 요 엘륜의 하나님을 찬양한 게 최초의 찬양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멜기세덱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 엘륜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데 귀와 눈이 가려지면 유대인들처럼 613가지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 행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그거 다 될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613가지 뭐 다 지켜 행했겠죠. 수천 년을 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걸 지켜 행하라는 거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여기 나오는 98개 저주도 복으로 바꾸는 것도 한두 개 바꾸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뭐가 없이는, 엘륜의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주간에 기타보에서 말하는 28개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엘륜의 하나님을, 엘륜의 주님을, 예수아를 얻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타보에서 주고자 하는 무슨 삶을? 영광의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을 열어가지고 펼쳐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